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조금 전하기가 쉬운 주제가 있고 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무슨 게임을 하면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잘 할 것 같은 게 있고 이거는 봐서 내가 잘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오늘 주제가 제가 참 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제목이 사고뭉치 혀 길들이기 이렇게 지금 제목을 잡았는데 이거 잡고 나니까 이게 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은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해가 바뀌게 되고 여기저기서 이제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고 또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옮기고 뭐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동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데서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미국에 사는 어떤 한 자매님 가정도 이제 오게 되고 이제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불어날 것 같은 이와 같은 감이 좀 이렇게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가 먼저 여기 사랑침례교회를 하고 정말 킹게임 성경을 쓰고 근본주의 무슨 교회를 한다 그러고 정말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경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여기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이 교회도 뭐 별거 아니군. 뭐 사람들 뭐 모든 게 에티켓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보니까 뭐 일반 교회하고 다 똑같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실망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종류의 그 설교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왜 그러냐면 도덕설교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한 1년 반쯤 돼서 한 번쯤은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좀 점잖은 사람이 되자.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되자. 아시겠죠?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드리거나 할 때 결코 뭐 누구를 지적해서 하거나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목이 제가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 야고보를 통해서 12절을 줬으면 이게 상당히 긴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이 사고뭉치, 항상 이 사고를 일으키는 게 이게 혀인데 이걸 좀 우리가 어떻게 길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그 도구로 쓸 수 있을까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면에서 세상의 직장이나 혹은 기관과 다릅니다. 세상의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받죠. 근데 여기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또 많이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빈부귀천도 별로 여기서는 특별한 저기가 없고 남녀노소도 그렇게 특별한 게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한 표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자유로운 데고 저도 또 그런 자유로운 교회를 원합니다. 목사가 막 눌러갖고 말도 못하게 하고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억누르고 이런 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제안도 하고 마음껏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너무 교회 말이 많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에게 여자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 여자 성도님이 워낙 입이 커요. 그냥 말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 그 자매님이 글쎄 하여튼 뭐 부흥회를 통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랬는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제 혀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처분대로 제단이라고 하는 건 가져다 이렇게 희생물을 두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희생물을 삼아서 제 혀를 제단 위에 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혀가 그렇게 큰데 그걸 받아들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이 혀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임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내용이 야고보서 1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공언하는 사람의 그 삶에서는 어떠한 행실이 나타나야 되느냐, 그게 야고보서 2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이 말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이 되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말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말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돼야 그래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 습관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지금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은 그 대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 왜 야고보가 이와 같은 그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가셔서 야고보서 4장 잠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가서 보시죠. 4장 1절.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아우,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싸우는 걸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 가운데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이 성도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 야, 이거 예수 믿으니까 어떤 분이 구원받으니까 아니 난 천사만 모여 있는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두세 주 지나니까 이게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더라.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기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1절 12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왜 이런 편지를 줘요?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그 교회만의 특징이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유사 이래로 교회가 생긴 이후로 모든 교회, 거의 모든 교회의 특징이 싸움과 전쟁과 비방과 고소와 비난이 있는 게 그게 특징입니다. 왜 그래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디 공산당 하는 데서 이런 거 있어요? 싸움 있고 그거 일사천리로 딱 나가는 거지. 위에서 딱 한마디 얘기하면 끽소리 못하고 그냥 딱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예수님도 믿게 하시고 믿은 이후에도 모든 것을 우리의 자유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면 좋은데 인간의 정욕이 그 안에 끼게 되면 그럼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고 이게 가정의 현실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의 현실입니다. 좀 아멘이 없으신 것 같으네. 맞아요? 그래요. 저도 이렇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모르긴 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는 다 나를 두고 하는 거구나. 각자가 다 나를 두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오늘 김 집사가 오늘 들을 얘기를 목사님이 또 하나보다. 그리고 오늘 또 혹시 홍승대 집사 얘기를 하나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은 다 말씀을 전하는 나도 내가 들을 얘기로 이렇게 듣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도 내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좀 조심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하다는 키가 다 큰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키가 완전히 커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189cm 되는 김영석 형제 키 알죠? 거기까지 이렇게 이르는, 아시겠죠? 그렇게 쭉 자라나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언어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우리 교회는 말을 잘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 가운데 아주 특별한 능력이에요. 이거 말을 한다고 하는 거. 말을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만나면 좋은 말, 기쁜 말, 부드러운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자꾸 해야지 죽이는 말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해 주셔서 그런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만나면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살리는 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고뭉치 아이 혀를 이번에 좀 기를 들여서 다른 교회 누가 오더라도 그 교회 갔더니 벌써 언어 습관이 좀 다르던데 좀 멋있던데 좀 고상하던데 이런 얘기가 좀 이렇게 들리는 그런 교회를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6가지 상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말이나 소의 입에다 끼우는 재갈이라는 게 이게 재갈이 없으면 말이나 소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재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배를 방향을 인도하는 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고 샘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이 6가지 이 상징을 사용해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그룹으로 묶어서 3가지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님이 혀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혀를 좀 제어해야 되겠는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이제 4절에는 제목이 뭐냐면 혀는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혀는 영향을 끼친다. 1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선생이라는 것을 영어로 가서 보시면 티처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마스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스터. 이 얘기는 여러분 태권도장에 가면 사부님 알았습니다 하기 그게 마스터예요. 마스터 아시겠죠? 그렇다고 여기를 너희는 많이 사부가 되지 말라 이렇게 뭐 번역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말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지도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많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지도자가 되면 그만큼 책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목사라든지 집사라든지 교사라든지 무슨 부장이라든지 뭐 여성교회면 여성교회 회장이라든지 무슨 인도자라든지 여기 가서 보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이 다 이와 같은 걸 하나씩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있고 또 하지 않으려고 해도 교회에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맡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수가 늘어나게 되고 또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자리를 다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가장 큰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슨 어떤 자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일에 동참을 하고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나누어줘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야고보가 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지금 경고의 말을 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조심해야 된다. 왜 그래요? 정죄를 많이 받는다는 게 책임이 많이 크기 때문에. 왜 그래요? 지도자가 되면 가르쳐야 되거든요.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르쳐 놓고 하지 않으면 그 위선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목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서 하고 간 거 당신 왜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했는데 안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몸둘 바를 모르죠. 또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딸들이 아빠 왜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고 집에서 안 해? 그러면 제가 위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지만 지금 교회에서 뭔가를 맡아서 하면은 아이들에게 벌써 판단이 대상이 되고 배우자에게 판단의 대상이 되고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지도자가 되거나 무슨 선생이 되거나 목사, 집사, 무슨 장이 되는 게 이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2절에 가서 보니까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한다. 여기도 영어로 가서 보시면 for가 붙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도자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맞지 않은 그런 성도든 우리 모두가 다 많은 일에서 실족하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아니라도 많은 일에서 실족한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게 그러니까 말에서 실족을 안 하면 거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이 말을 해서 뭔가 이게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 말에서 실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에서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 그래서 이 말이 한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그런 분량의 표지가 뭐냐 하면 말하는 걸 보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 때, 가정에서 이야기를 할 때, 부부간의 이야기를 할 때, 자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 간의 이야기를 할 때, 사회생활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 생활의 그 지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3절하고 4절에 나오는 재갈과 키로 지금 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어젯밤에 잠깐 EBS 보니까 몽고에서 여러 가지 그 짐승들도 나오고 몽고 사람도 이제 생활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양도 있고 뭐 말도 있고 말이 엄청나게 큰데 여기 재갈이 물려갖고 요거 하나만 잡고 있으면 꼼짝 못하죠. 아무리 커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딱 잡고 있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꼼짝 못해요. 요거 딱 잡고 있으면 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배 여러분 가서 보시면 배가 엄청나게 큰데 배 뒤에 키가 달려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틀면 배가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요 조그만 키가 이렇게 틀면 그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커도 키가 이렇게 틀면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혀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혀가 요게 아주 작은 거거든요. 요게 작아요. 발보다도 작고 손보다도 작고 머리보다도 작은데 요거 하나가 문제를 자꾸 크게 일으킨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가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이 오순절 교회 목사들이 악용하는 이와 같은 그 구절이 이거예요.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오순절 교회에서는 혀로다가 자꾸 잘 된다 그러면 잘 되는 거다. 이거 인용하느라고 지금 이 구절을 사용하는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그 문맥은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혀를 잘 사용해야 여기 가서 보니까 사망과 죽고 사는 그러한 문제가 혀의 권능 안에 있다.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오랫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느낀 것을 적어놓은 것이 지금 잠언이거든요. 사망과 생명이 이 혀의 권능 안에 있다. 그러니까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재갈이라고 하는 거, 키라고 하는 거는 또 누가 움직여야만 가능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 이렇게 있는데 말에다 이렇게 재갈을 물리면은 그럼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면 말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요 재갈에는 반드시 반대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센 힘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일화하고 이렇게 끌어 당겨야 얘가 일리 옵니다. 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타수가 있어갖고 키를 이렇게 해야만 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반대되는 게, 내 생각과는 반대되는 게 이 혀를 주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도 있고 육신도 있고 세상도 있고 이 혀하고 혀를 이끌고 나가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길로 자꾸 데리고 나가려는 그런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혀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혀 조절이 안 돼요. 혀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목사나 지도자들이 혀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인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해서 같이 이 혀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 안에 둬서, 아시겠죠? 하나님의 제단에 좀 혀를 묶어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이거 조절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께서 좀 입을 조절해 주셔서, 우리 다윗의 표현을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시편 141편. 다윗도 혀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윗이 다 훌륭한 일만 한 것 같은데 시편 141편 3절 4절 한번 가서 보세요. 시편 141편 3절 4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저기 가서 3절 가서 보니까 얼마나 이 혀 다스리는 게 어려우면 좀 파수꾼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평생 고생한 거예요. 이 혀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도 고생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으리다 이렇게 하고 큰 소리 뻥뻥 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조절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조절해 주셔야 된다.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먼저 누가 깨달아야 고쳐져요? 내가 깨달아야 고쳐지지 남이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려요. 아시겠죠? 내가 먼저 깨달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옆에 있는 아내나 형제나 자매가 같이 도와줘야 돼.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분들은 하여튼 이 혀 문제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이와 같은 그 말을 들어서 여기 부천뿐만 아니라 그냥 온 세상에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은 혀를 제어한다. 이게 퍼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모습이 혀를 통해서 나타난다. 혀는 영향을 미쳐요. 자, 보세요. 재판 받으러 가면 판사가 당신 유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유죄가 되는 거예요. 당신 무죄입니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늘 전쟁합니다. 그럼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가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혀가 말을 이렇게 내면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아무 얘기 안 했으면 수가성의 그 여인이 구원 받았겠어요? 받았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입을 열어서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듯이 혀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열면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내 혀에서 나가는 그런 말이 항상 좋은 영향을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널리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혀는 멸망을 시키는 그런 존재다. 어젯밤 뉴스 보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사격장에서 불이 나갖고 어떻게 됐다 그래요? 10명이 죽고 뭐 5명이 중태에 빠졌는데 그 일본인 5명도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 어제 제가 거기까지만 들었거든요.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멸망시켜요. 불이 있으면 멸망을 시킨다. 가을에는 별로 이렇게 산불이 나지 않는데 4월쯤 되면은 매일 텔레비전에 나죠. 무슨 얘기가 나요?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시작은 어떻게 요만한 데서 나는 겁니다. 담뱃불, 성냥불, 요 조그만 것에서 나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퍼진단 말이에요. 퍼져서 순식간에 많은 것을 태워버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책임을 맡은 목사와 이 지도자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잘못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멸망으로 시키는,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생기면 어떻게, 뭐가 생겨요? 열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열받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목사가. 왜? 이게 작은 불 제대로 컨트롤 못하면 열이 생겨요. 열이 자꾸 생기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혀야 되고, 이게 어려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게 혀가 불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꼭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 특히 지도자는 문제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들과 함께하고 창녀들과 함께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이 초청하라면 그 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포도즙도 많이 마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하면 저 사람은 세리들의 친구요, 창녀들의 친구요,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저 사람은 틀렸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목사든 집사든 하여튼 어떤 지도자가 되면 그러면 가십이라는 거 아시죠? 쓸데없는 이야기. 그 쓸데없는 이야기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대상이 되는 거 할 수 없어요. 그건 지도자가 되면 반드시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가운데는 들지 말아야 되겠다. 수군거리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에게 직접 갖고 와야 돼요. 목사님, 이게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털어놓고 이 교회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수근수근하고 폐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려움이 생긴다. 6절에 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불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퍼져나가. 여러분, 산불이 날 때 여기 불이 요만큼 나면 가만히 있어요? 이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퍼져나가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런 말도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퍼져나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거 퍼뜨려야 되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자꾸 나와야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죽이는 그런 방향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6절에 아예 못을 박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썼냐면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여러분, 김치 이렇게 잡수실 때 너무 짜면 못 먹겠죠? 또 너무 싱거우면 못 먹겠죠? 그게 이렇게 소금으로 적당하게 간이 돼야만 참 맛있구나.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그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간을 이렇게 맞춰갖고 듣는 사람에게 좀 은혜가 되게 하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자.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듣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제가 특별히 말을 할 때, 차를 탈 때든 하여튼 집에서든 은혜가 되게 내가 좀 말을 해야 되겠구나. 적당하게 간을 좀 쳐서 이 사람이 듣기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저도 그렇게 작심을 하니까 여러분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느끼도록, 아시겠죠?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느끼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교회에서는 반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야 그러고 너 그러고 형 그러고 아우 그러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다른 단체하고 달라요. 여기 오면 다 형제님,
자매님 고상하게 불러요. 상대를. 이해하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야, 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 들어와갖고. 둘이 있을 땐 괜찮아요. 둘이 있을 땐 야, 너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교회 안에 여기 모여서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형제님, 자매님,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랫사람은 형제, 자매 부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승대야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너 나보다 10살 적지 그러고 너 승대 그러면 되겠냐고.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항상 홍 형제님, 그렇죠? 아니, 홍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30살 먹어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인 경우야 준영아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웬만큼 나이가 다 큰 이런 모든 사람은 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얘기가 안 되더라. 그래도 님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 해도 자매 정도, 형제 정도는 좀 불러줘야 돼. 나이가 들었어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교회 가니까 완전히 그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돼야 우리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들이 보고 교회 가니까 어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게 교회는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데구나. 이렇게 돼서 우리 가운데 아이들도 그걸 자연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그래서 아이들 여러분 특히 데리고 오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어른들 만나면 꼭 인사해라. 인사 잘해갖고 손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고 하는 그런 집은 특별히 아주 교육을 시켜서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라. 인사. 부모가 인사 안 하면 애들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좀 자주 하고 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항상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7절, 8절에 가서 보니까 혀는 악한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 어떻게 돼요? 이건 말을 안 들어요. 악한 짐승이 길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잖게 교양 있게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면 교양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래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교양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은 모든 일이 사귀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일이 다 혼동하는 일은 없어요. 다 어떤 일만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그와 같은 일들만 생길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또 혀에는 독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 가운데 뱀 같은 건 독이 있거든요. 독이 퍼지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배고픈 사자가 있어요. 화가 난 뱀이 있어요. 그거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물고 사람 찢어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악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걸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순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그래서 말을 제대로 조절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자신이 기쁘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불과 짐승을 그대로 두면 문제가 되는데 이걸 잘 사용하면 불과 짐승이 얼마나 또 유용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전기 이렇게 해서 다 불도 켜고 있잖아요.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석탄이니 석유니 이거 불을 다 내갖고 그 불의 기운으로 지금 전기를 만들어서 지금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짐승 저거 말 그대로 내버려두면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요걸 잘 조절해갖고 말을 듣게 만들면 그런 방아도 찍고 달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좋은 일들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나쁜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혀를 잘 길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꿔야 되겠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이걸 좀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좀 좋게 할까. 다른 거 없어. 우리 교회 오시거든 김영석 형제만 보면 돼요. 오시면은 항상 어떻게 해야 분위기를 좋게 할까 해갖고 말도 항상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꾸 있어야 돼요.
이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죽는다. 이러면 곤란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홍순애 형제 봐요. 보면 딱 나타나면 벌써 웃는 분위기로 딱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좀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까?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좀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좀 기쁘게 할까? 우리 아이들 노엽게 하지 않고 아이들 좀 잘 이렇게 이끌 수 있을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 그 주시는 것 중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권능도 그 안에 값없이 주시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혀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중동 지방은 여러분 가시면 보면 아시겠지만 몇백 킬로미터가 가도 샘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서 샘이 있으면 얼마나 사람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마라라고 하는 데 가서 보니까 물이 그냥 엄청나게 있는데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지 못했죠? 왜 먹지 못했어요? 써서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서 말이 많이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쓴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말이 나와야 하냐 하면 단말이 나와야 돼. 단말. 참 들으니까 은혜가 된다. 기쁨이 된다. 사람을 살린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야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부모와 아이들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느냐? 입을 열면은 쓴 말이 나오냐? 이건 마음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그 대상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악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없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이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쓸데없는 말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그 지표를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라도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말에 예 몇 가지만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자꾸 하세요. 참 형제님 만나니까 너무 좋으네요.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드셨죠? 2시간씩 운전해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톨비, 톨게이트 비용도 그게 얼마나 나오는데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상대를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걔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걔한테 참 감사합니다. 없죠? 상대가 사람이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늘 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안하다 자꾸 얘기하는 거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먼저 담을 헐고 우리 사이에 무너진 걸 다리를 좀 놓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꾸 미안합니다. 형제 지난번에 내가 미안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시겠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참 부부간에 얘기하기 어려운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자꾸 이제 하시자고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문자도 좀 보내고, 예, 그렇게 좀 하세요. 예, 그 다음에 형제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데 말만 하고 너무 안 해서 문제가 된다면 진짜로 하잔 말이에요. 아, 형제님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는데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몸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제가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제가 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영적인, 나는 목사니까 내가 손만 딱 대면은 기도하면 뭐가 낫는 것처럼 이런 걸로 하면은 알아요, 상대방이.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꼭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죠? 예. 또 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 예. 그럼 공적인 자리에서 문제가 안 생기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와서 비방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어로 할 때는 please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예, 찬양대도 뭐 예를 들어 하자 그러면 형제님 좀 찬양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교회 좀 봉사 이것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영어로 please. 예,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러한 자세로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특별히 위에서 무슨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자세로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분위기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남편인데 무슨 소리를 해요. 그리고 딱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 밑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든 남편이든 하나님이 다 어디에 세워주신 그와 같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 밑으로. 그래서 그게 언더스탠드 그랬잖아요. 이해한다는 건 밑으로 서야 이해가 되지 위로 가서 쓰면은 누르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문제로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이걸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로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이걸 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겠다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 밑으로 놓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발적인 복종과 순종이 없으면은 킹제임스 100번, 1000번을 외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다 100번, 1000번에서 교리를 꿰서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밑에 내 자신을 두고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하고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맞죠?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래서 특별히 말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집에 가셔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을 보시고 이게 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다른 사람이 자꾸 머리에서 생각이 나면 그날 헛들은 거예요, 오늘. 아시겠죠? 이거 저 사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고쳐야 내 아내가 좋아하겠구나. 내 남편이 좋아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겠구나. 우리 목사가 좋아하겠구나. 집사가 좋아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걸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에서 혀를 쓰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